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보직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군대 가면은 소위 이 많은 보직들이 있어요. 보직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그 병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병이다, 뭐 보병이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육군 중에도 그런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군종이 있어요. 군종. 특히 이제 군종 장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교별로 기독교, 뭐 천주교, 불교, 요즘은 원불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직을 군종 장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군종 목사, 군목이라, 또 이 불교는 군승이라, 또 뭐 가톨릭은 군종 신부, 또 원불교는 또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 군목님들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합니다. 근데 어느 부대에 한 군목님이 계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중대장이 연대장, 대대장 정도 되시는 분들이 신병이 들어오면은 이 군종 목사님에게, 군종 장교에게 보내서 상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대장이 봤을 때 약간은 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 상담이 필요한 병사들을, 신병들을 골라가지고 군종장교의 군목에게 보내면은 이 군목은 받아가지고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병들이 처음에 부대에 딱 들어오면은 굉장히 군기가 들어있어요. 그냥 바짝 해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군기가 들어있어서 한마디에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거 아무게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게 군기가 바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목님이 오시면은, 군목님이 신병을 만나면은 그런 군기를 긴장해 있는 신병들에게 분위기도 풀어줄게 하면서 햄버거 갖다 주고, 이제 군대 가면 못 먹잖아요. 근데 평소에 군대 오기 전에 먹었던 그 음식을 햄버거 갖다 주고 콜라 갖다 주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항상 시작하는 말이 너 처음 보는 친구인데 신병이니? 그러면은 네! 아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해. 그러면 또 부드럽게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그러면서 너 교회 다녀봤니? 그러면은 네!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서 교회 다녀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친구에게 이제 다시 이제 질문을 시작합니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의자를 바짝 당겨가지고 앉으면서, 그러면은 너 정말 여기 너희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너희 교회 목사님도 안 계신데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너 진짜 너 하나님 믿니?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열에 7, 8명은 비슷하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믿기는 합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믿기는 합니다.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믿음이 믿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지 믿기는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솔직히 교회를 엄마 아빠 따라서 끌리듯이 다니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진짜 그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대답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그럼 너는 그걸 어떻게 믿었니? 제가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참 우주를 보면은 정말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있는 것 같다고 믿어집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진짜 이 군종 목사님이 딱 이렇게 틈을 가지고 가서 딱 이렇게 지적을 해줘요. 너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 같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성경적인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도 무언가 신을 믿기는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도 제우스라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우스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면서 그렇게 신을 믿기는 믿습니다.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나 세상 사람들은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되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청년 때에는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닌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러면은 정색을 하면서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자기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성경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군목 목사님은 새로 신병으로 자대에 배치온 사람들 이렇게 새롭게 신앙을 점검해 주면서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굳게 잡아주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면은 군대 생활도 거뜬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6.25 직후에 우리나라도 강한 강병을 양성해야 된다. 그 중에 어떤 방법이 좋으냐? 그랬더니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병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군종장교를 세워서 군대 내에서 활동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정말 이 군목 목사님은 신병이 올 때에 단순히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마귀도 믿고 떠는 그런 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미신 같은 신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가 안 다니면서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경적인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어낸 그런 사탄이 만들어낸 다른 신들, 미신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정말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런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랬습니다.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예요? 강한 병사입니다. 강한 병사. 병사가 좋은 군사가, 약한 병사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강한 군인이 좋은 군인인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병사, 이게 좋은 병사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좋은 군인들이에요. 좋은 병사들이에요. 우리가 좋은 병사들로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고 미신이 아니고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 아니고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 믿는 이런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 좋은 병사, 좋은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는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이냐? 고난을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우리가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민간인으로서 대학 다니다가 온 이 청년들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민간 생활의 습관을 그대로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일찍 일어나게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입을 개게 만들고 그리고 구보하며 뛰게 만들고 총검술하게 만들고 하루 종일 훈련시킴으로써 이 민간인 청년을 군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동안
훈련하고 나면은 그 민간인의 모습은 싹 없어지고 이제 정말 군인으로서 자세가 잡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훈련받는 것을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받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좋은 군인은 훈련받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나와 함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서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해야 될 터인데,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을 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모가 고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녀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가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고생했다고 너도 고생 좀 해봐,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고생이 아니라 훈련받으라는 것이에요. 훈련받으라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재벌들이 자기 아들들 군대 빼기 바빴어요. 자기 아들들 군대 보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동원해서 재벌들이 돈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 아들들은 군대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들을 일반 사병보다 더 긴 장교로 보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훈련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편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그게 고생이 아니라 요즘은 훈련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젊었을 때 이런 훈련을 받고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사회에 나와서도 떳떳하게 지도자의 이 역할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도 이와 같이 훈련의 기간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군대 기피해서 그 기간 동안 해외 나갔다 오다가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돈이나 벌어라, 공부나 해라, 그랬지만 요즘은 이제는 훈련으로 생각하면서 그 기간을 피하지 말고 훈련받고 떳떳하게 하라, 그게 요즘 사회 인식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고생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훈련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훈련받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이제 11월 달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있을 터인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기도회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를 더 강한 군사 만들기 위하여서, 강한 병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것. 훈련받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또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훈련하는 게 뭐가 하나 있냐면은 성경 필사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다 전체적으로 성경을 나눠가지고 필사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보로 물려줍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글씨로 써서 성경을 전체를 기록하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볼 때에 감동받는 것이에요.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 한자 한자를 옮겨 적으면서 훈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병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좋은 군인은 훈련하는 일들을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운동과 훈련은 달라요. 운동은 어느 정도 자기 한계가 있으면 멈춰버립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자기 힘에 붙이면 멈추는 게 운동이에요. 그러나 훈련은 여럿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은 한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성장 못하는데, 운동만 하면은 성장 못하는데 훈련을 받으면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게 훈련입니다. 한계 안에 머물면서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훈련하면서
함께하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게 진정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서 짐승을 만나면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등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등을 보이면서 멧돼지를 등을 보이지 말고 정면으로 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뛰거나 소리 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만났을 때 절대로 등을 보이면서 뛰어 도망가지 말고 정면을 응시하고 바라보면서 천천히 그렇게 옮겨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훈련을 당할 때에도 정면으로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정면으로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나에게 신앙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좋은 병사가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군인들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에 정신을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오직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정신을 쏟아야 된다. 이게 본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은 시장에서 마음 뺏기지 말고 시장의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이 명령을 수행하는데 마음을 집중하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목표가 뚜렷해야 돼. 요즘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려 놓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은 그냥 예배드릴 때에도 그냥 손에서 놓지 못하고 핸드폰을 쥐고 있어요. 카페에 가서 공부하는 청년들 보면은 공부하다가 핸드폰 보고 또 핸드폰 보고 이게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려 놓고 있어요. 우리는 집중력을 가지고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뚜렷한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가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집중력을 가졌어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뚜렷한 집중력을 가지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리고 엎드려 경배해 보아라. 그러면은 영광을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셨어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빠지면은 돈을 1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앞뒤도 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만국의 영광을 준다 할지라도 딱 한 번, 절 한 번만 하면은 세상 만국의 영광을 준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경마장에서 뛰는 경주마들을 보면은 눈가리기를 해요. 옆을 바라보지 못하게 눈가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꼬린 지점 앞만을 바라보고 나가기 위해서 눈가리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눈가리기가 있어야 됩니다. 좌우 옆을 살피지 말고 뚜렷한 목표 십자가 하나를 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좋은 병사입니다. 좋은 병사는 목표에 분명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드리는 예배 1시간 얼마나 마음에 집중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1시간도 집중하지 못해서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1시간 뚜렷하게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는 집중력을 다하는 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이냐? 나의 힘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바로 좋은 군사예요.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여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은혜 안에 살아갔습니까? 아니면은 은혜 밖에 살고 있었습니까?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사람을 밖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내가 아는 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아는 체도 안 하는 것이에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 아는 체에도 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왔는데 나를 보면서 어머 반가워요, 아무개 성도님 반가워요, 그렇게 나를 반갑게 여긴다 그러면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찾아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된다, 날마다 성경 읽어야 된다, 그리고 대화할 때에도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그냥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밥 먹을 때도 그냥 마음대로 먹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마음대로 살고, 하루 종일 그냥 기도와 성경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님 저 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한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자기 힘이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힘을 내가 덧입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힘이 있다,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아직도 내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죽어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내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입으로는 아무런 일이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의 힘으로만 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짐이라. 이게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약한 것 때문에 자기를 초라하거나 자책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조금 힘이 있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힘의 원천이십니다. 내 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 이게 정말 좋은 병사, 강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나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물맷돌로 나간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랬어요. 실제로는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그 물맷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갔을 때에
그 물맷돌 하나님이 사용하시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의지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어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게 너희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힘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 패배의식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힘의 원천이 나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힘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질 때에 우리 교회는 점점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 한소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없는 것들 바라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넘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전에 계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강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이며 우리 모든 성도가 강한 성도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군사는 뭡니까? 강한 군인입니다. 강한 병사입니다. 약한 병사가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받는 것을 기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의 원천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병사, 강한 교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강한 교회, 강한 병사로 세워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강건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